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전사님께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주 보시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마태복음 13장 밑에서 보세요. 그 주보 안에 보면 교회 소식 안이 잠깐 있는데요. 오늘부터 권사님께서 토요일까지 반기 정도 일정을 분담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모든 반기성교 팀원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관계로 주중 예배는 목요일까지 쉽니다. 금요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기억하시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우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주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새 더러니 가까이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판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몇십배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비 있는 자는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로 모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사모함을 보시고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이 수원은행에 오셨기 때문에 저랑 관계가 맺어졌죠.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냥 맺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모든 인류가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적게 맺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 열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을 동일하게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 농부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 우리의 말로 말하면 동일한 씨앗을 동일한 양으로 뿌렸어요. 그 동일하신 분이 동일한 씨앗을 동일한 양을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데는 열매를 맺고 어떤 데는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밭의 상태의 차이입니다. 밭의 상태의 차이. 네 종류의 밭의 모습을, 마음의 모습을, 이 밭은 마음인데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이 네 가지 밭의 차이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적게 맺거나 열매를 많이 맺거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모해서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희의 마음밭의 상태를 지금 체크해서 너희의 마음같이 좋은 밭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못 맺는다. 믿음이 자랄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좋은 밭은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23절에 목사님 이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괜찮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8장 천천히 찾으셔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마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좋은 마음가짐 상태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열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이면 이 무리들이 다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주님 안타까우신 거죠. 너희가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열심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과정도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시간이 지난다고 조정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그 순종을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와야지 먼저 무엇을 결정해서 오게 되나요?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겁니다. 환경이 다 조성이 돼도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마음이 결정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정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순종을 먼저 마음으로 결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순종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그래야지. 권사님 내가 강의 순종 가야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결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믿음이 자라서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빼앗겨 있거나 아니면 빼앗기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길가와 같은 상태거나 가시떨기 같은 상태거나 돌바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결실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결실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동일한 목사님이 설교하여도 옆에 분은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는 받는데 옆에 분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체크해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다 같이. 굴일세 저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여버렸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주님이 19절에 해주십니다. 19절 말씀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럼 길가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길가는 쉽게 말해서 밭의 옆에 있지만 밭은 아닌 상태입니다. 우리가 논이나 밭을 보면 고랑길이라고 있어요. 밭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논 바로 옆에 있죠. 사람이 논이나 밭을 편하게 지나다니기 위해서 밭의 일부를 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는 동나 땅이 단단해서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근처는 있지만 하나님 근처는 있어요. 하나님 근처는 있어요. 밭에 바로 옆에 있어요. 좋은 밭에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시골 가면 쉽게 이해되시죠? 옆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근처에 있는데 사실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여 완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 마음이 무관심하니까. 환경은 무관심한 상태가 아닌데 마음이 무관심한 상태니까. 대부분의 불신자나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의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이 비유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14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14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러한 상태는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만 1분의 1 이런 상태인데 10분의 1 정도만 그렇지 않은 상태다.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수치로 따지면 10분의 9 정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고 무지한 상태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말씀을 들어도 절대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타락한 마음 상태로 그대로 완악해진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로 완악해진 대로 그게 가만히 놔두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4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상태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들은 계속 무관심해집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유기된 상태면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내가 돈 많이 버는 데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승승장구하는 데고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말해도 당신이나 믿으세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해져 가는 상태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무관심해진다. 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통금 있고 80년대까지 아마 그랬죠. 80년대 초반까지. 그때 처음 시작된 것이 칼라 TV가 시작됐고요. 그때 처음 시작된 것이 프로 스포츠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알고 있어요. 왜 갑자기 프로야구를 만드나? 왜 갑자기 칼라 TV를 보급하냐? 정치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관심 두지 말고 데모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정부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무관심해라. 그냥 무관심해라.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말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즐겨. 야구 보면서 스포츠 보면서 그냥 즐겨.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문화적인 어떠한 혜택들이 그때 다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관광 사업이라든지 그때 다 시작됐어요. 무관심해서 결국은 의도된 무관심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요,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완악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죄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영혼은 완악해져요. 내 마음은 완악해져요. 완악해져요.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갖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손보낼 필요 없어요. 저절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막 징계하시고 나를 막 힘들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내가 예배 한 번만 안 가도 막 갈 수 없는 막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막 이렇게 넘어지게 하시고 막 그래서 막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회개 어쩔 수 없는 회개 어쩔 수 없이 고집을 꺾게 만드시고 그럼 그게 여러분 보기에 진짜 저주는 내가 막 무관심했는데 더 잘 되는 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더 무관심해대로 가는 게 여러분 저주예요. 우리는 다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떠나면 하나님 바로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생각만 해도 막 뭔 일이 생겨.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나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이 사람 무관심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주위에 무관심한 자들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무관심한 자들이 있으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7절 13장 7절 말씀 읽어보면 7절 다 같이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22절에 해주십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네. 가시떨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는 염려고요. 하나는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여러분 그래서 막 이렇게 수준이 있지만 아니 막 결혼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세요?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불순종하세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염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계속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염려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앙이도 불순종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염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염려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염려예요. 염려하게 되면 뭔가 방법을 찾지 않을까,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안의 염려를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의 염려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밖에 안 태워져요. 어떤 걸로도 안 태워져요. 말씀으로밖에 안 태워져요.
그 내 염려를 말씀으로 태워야 돼. 말씀으로 몰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내게 아버지시고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 모든 것도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 완벽하게 선이 된다고 하셨어.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유혹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재물로 속입니다. 돈을 보여주면서 재물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그럼 이거 다 너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도 심지어 마귀는 유혹했어요. 내가 나한테 절하고 나면 이 천하 만국 다 너에게 줄게. 서울 강남 빌딩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 강남 땅 봐라. 근데 절하고 하면 이 빌딩, 이 땅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혹해요.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를 섬겨.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강남 땅이 보여요. 진짜 막그 수표가 내 눈앞에 보여요.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나를 먼저 섬기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라는 단어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주인이 아니라 이 천하 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사탄은 이미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지금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즉시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사탄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지금 사탄을 멸하시면 의인도 다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그냥 보류하시는 중이에요. 한꺼번에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그 틈에 사탄은 속여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너가 주인 아니잖아. 너는 그냥 마귀일 뿐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 왜 거짓말에 떠나? 이렇게 대처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막 구조조정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구조조정 당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절대 구조조정 안 합니다. 희망퇴직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말로만 하나님 주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돌박과 같은 마음.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벼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20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진짜 말씀도 사모하고 어느 정도 열매도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넘어져요. 잘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리고 넘어져요.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 믿음의 뿌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뿌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인내를 통해서만 믿음의 뿌리는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인내를 통해서만 내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항상 그 걸려 넘어지는 곳에서 항상 넘어져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항상 어떻게 그 상황이 되면 넘어져요. 뿌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가서 깊게 안 내려가서 문제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인내로만 믿음의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만들려면요, 이 수동태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동태의 훈련. 즉, 내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훈련을 여러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끌어가시지 않는 한은 주신 자리를 지키는 일, 주신 어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한 맡겨주신 자리,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키는 훈련, 이 버티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버티기 힘든데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죠. 장로님께서도 제 얼굴 좋아지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사라지고요. 진짜 넘어질 것 같으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진짜 밑에할 때 되는 순간에서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간증이기도 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위태할 때는 도와주시고 감당할 만한 것만 결국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내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일을 만날 때는 안 넘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 항상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말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완성이 없는 거예요. 완성이 없는 거예요. 올해 농사 잘 된다고 내년에 밭 안 갈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돼요. 오늘 막 열매 많이 맺었다고 내일 밭 안 가면 굶어요. 농사랑 똑같아요. 계속 밭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고 해서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밭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이 온전해질수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또 기쁘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